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로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와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이죠. 그게 먼저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다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 그래요. 인류 역사상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또 지옥에 떨어진 그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원 상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마치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처럼 되돌려 버렸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출발점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하얀 줄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 줄 앞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너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힘을 줄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게 뭔들 내세우며 자랑하며 우리가 잘난 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산등성이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참나무류의 도토리 나무들, 도토리 열매들, 그 도토리들도 내가 쟤보단 더 낫지 하면서 키를 재고 경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더라도, 아무리 유심히 관찰해도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비교하며 네가 잘났네, 내가 낫네, 누구는 우월우식에 사로잡혀서 뻐기고 있고 누구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완전 좌절감에서 인생을 포기할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질문 폭격이 이어지는데요. 3장 1절부터 질문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데 9절에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명심할 게 있어요. 소름 끼칠 만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이나 동일하게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한 법적인 상태가 같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 길을 잃은 처지라는 거예요. 다 길을 잃은 사람들. 그 면에서만큼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길을 잃으면 길을 잃은 것이지 누구는 길을 조금만 잃고 누구는 길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길을 잃었으면 다 길을 잃은 거예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빙빙 돌며 헤매는 건 매한가지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런 상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한강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쟁 상황인데요.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뒤에서 북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 달려서 쫓아와요. 머뭇머뭇 허둥지둥 하는데 물에 안 들어가고 배겨요? 살려면 강을 건너야죠.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서 물에 뛰어들긴 뛰어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막 버둥버둥 대다가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어떡해요. 더 깊이 가야죠. 그러다가 그만 가라앉았어요. 다음 사람은 수영을 배웠기로 조금 할 줄은 알지만 자기 키 높이까지 헤엄쳐 가다가 결국은 더 가지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또 빠져버렸어요. 마지막 사람은 수영대회에서 그래도 우승도 해본 헤엄을 곧잘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중간 지점까지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헤엄을 잘 쳐가다가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3분의 2 지점까지 갔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헤엄쳐서 열심히 왔는데 힘을 다 썼으니까. 근데 앞으로 1분의 1은 더 가야 되고 힘이 없으니까 빠져서 익사했어요. 세 사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들 중 누가 다른 이들보다 물에 더 많이 빠졌다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더 멀리까지 갔는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지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도덕성의 기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관능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탐닉하는 이교도들 모두 의로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이 표류해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처지예요. 결국 정죄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린 모두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18절까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이 실제로 야기하는 문제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삶을 바로 살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운 삶,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켜켜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죄가 가진 7가지 효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법적인 상태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공로나 큰 업적이나 선행을 쌓는 등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이 사실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의인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뿐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11절 앞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더럽혀졌고 얼룩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서 완전히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죄로 가득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지를 못해요. 분명한 진실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원래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11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순도 100%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 속에서 심지어 종교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의지인데요.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과 정반대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한쪽으로 편향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정진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해요? 각자 제 길로 가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목을 툭툭 쳐요. 그럼 이쪽은 아닌가 보네 이쪽이네 하고서 목을 틀어야 되는데 기어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재고집을 피워서 끝끝내 그릇된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로 배회해요. 고의를 가지고 갈팡질팡 방황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 나도 결정할 수 있어, 나도 선택할 수 있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과도 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입입니다. 입. 13절부터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인생,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삶은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일삼고 독을 품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손상을 주려고 거짓 혀들을 휘두르지를 말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건 속이 부패하고 썩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입은 그냥 말을 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 그 생각과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입단속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입단속을 더 주의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의인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 단속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죄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데 죄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만들어요. 가끔은 말 그대로 서로 피를 흘리게도 하지만 그게 진짜 살인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서 어떤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서로의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가 원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밀쳐내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이 양산이 돼요. 왜 우리는 타인에게 그렇게 분노할까? 현대인들 가운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쉽게 폭행도 하고 쉽게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잡아다가 던지고.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할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기대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방해하고 해박 놓고 막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내 길을 가로막으니까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요,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까지 대신 뺏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자꾸만 방해하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죠. 미워요, 싫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진 못하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러다가 자제하지 못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의인된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신과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죠?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끝으로 7번째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18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둘의 뚜렷한 차이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가에 달려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목록들은요, 하나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씀 설교할 때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흐르는 그 분위기와 기운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우울해요. 저도 그래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울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충격적인 주장이 있고 한 가지 뚜렷한 결론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듯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읽으면서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있어온 기독교 역사들 가운데,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찾았는데,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깊이 경험된다면 이 말씀들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과는 별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깨달음이 막 밀려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둘에 대한 요약이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한 명확한 결론을 바울이 내려주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사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위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위에 열거되어 있던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인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선명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선행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것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다른 것과 조합되어서 다른 것과 배합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